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들은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카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에서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랜만에 강론하는 것 같아요. 어제 최은범 신부님 오셔가지고 교중미사만 제가 하고 나머지 최 신부님이 계속 하셨는데, 오늘 일독서를 좀 보죠. 일독서를 이 배경이 뭐냐면 테살로니가 신자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올 거라는 것을 믿었는데 제가 얘기했겠죠. 교리교육을 3주 정도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재림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는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해가 뭐냐?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와야 되는데 만약 내가 죽어버리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이렇게 품고선 테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그런 분위기가 돌았어요. 그게 뭐냐면 언제 재림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내가 죽으면은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면 못 보는 것도 이것도 정확하지 않은데 뭐 이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나? 나도 그냥 남들처럼 그냥 내 돈 갖고 실컷 내 마음대로 좀 쓰고 죄도 좀 실컷 저지르고 뭐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나도 다 해보고 그러고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분위기가 테살로니카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오로가 바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 부분이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보면 15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 이들이 죽은 이들보다 앞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이들이 먼저 부활하고요, 그 다음에 산 이들이 죽은 이들과 함께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서 그 내려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오로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맞이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17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들 또한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은 이들의 부활이 존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살아남아 있다면 죽은 이들의 부활과 함께 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이렇게 가게 된 다음에 펼쳐지는 영원한 생명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상태가 영원한 생명의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한 가지 중요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또 이 희망을 갖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재림 이후에 펼쳐질 상태가 늘 주님과 함께 있을 상태이기 때문에 나도 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삶, 이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안 되게 되면 늘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어떤 마음이 들게 될까요? 늘 뛰쳐나가고 싶은 곳, 늘 부담스러운 곳, 늘 답답한 곳, 늘 재미없는 곳, 늘 따분한 곳, 이런 곳으로 다가오게 되겠죠. 그래서 일상의 기도 생활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이게 여러분들 다 천국 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 기도하는 것도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도 아무것도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이 그리 반가운 순간은 되지 않겠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일상이 천국을 준비하는 일상이 되게 하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 또 복음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나자렛 회당에 가셔서 거기 있는 유다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하느님의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들의 들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게 이 하느님 말씀의 특징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복음을 직역하면은 이렇게 번역이 돼요.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의 귀 속에서, 귀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이들은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비로 계속해서 걸어나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은 하느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힘과 은총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자 나자렛 사람들은 처음에는 22절입니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은총의 말씀, 은총을 가져다 주는 말씀, 다시 말하면 하느님에게서 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했어요. 그런데 왜 나자렛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을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22절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아닌가? 우리가 저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엄마도 알고 있고, 어떻게 해서 가정이 꾸려졌는지도, 그리고 형편이 어떤지도 다 알고 있는데, 이 선입견 때문에, 이 선입견이 분명히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말씀, 은총을 주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입견이 그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게 된 겁니다. 제가 가족 모임, 그러니까 저희 가족 모임을 가면 신부님이 되고 나서 이렇게 몇 번 갔었어요. 가면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러면 다 저한테, 야, 제더가,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유일하게 딱 한 분만 가족들 다 있는 앞에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신부님,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돌아가신 고모예요. 여기 신부동 성당 신자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은 그 가족 모임을 가도 마음이 기쁠까요? 불편할까요? 1번 기쁘다, 2번 불편하다. 몇 번일까요? 예? 예. 막 불편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도 신부님인데 막 저기 하니까 예. 그런 거예요. 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얘가 사제가 됐고, 그리고 왜냐면 다 또 천주교 신자들이니까 예. 냉담도 하고 있었고 그런 저기도 있었지만 예. 아무튼 예. 아무리 조카가 사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예. 그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그냥 봐왔던 그 모습이 그냥 굳어져서 하느님이 이 사람 안에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셨는지가 보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의 삶에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 선입견과 그냥 기존에 해왔던 틀 안에서만 갇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을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가 모든 선입견과 내가 삶을 살아왔던 패턴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건네는지를 먼저 좀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삶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겠죠. 아무튼 예수님은 나자렛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해요. 사렙타 과부에게 엘리야가 파견됐었고, 또 시리아 장수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파견이 됐었다. 이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구원은 유다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유다인 회당에서. 예. 아무튼 그런 이 편협함, 선입견,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는 생각, 예. 이런 것들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군가에 대한 선입견,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만 내가 계속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움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게 되죠. 대표적인 예가 어떤 관계일까요?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내 부인이, 내 남편이 외로움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패턴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한 부부들은 어떻게 해요? 말만 건네려도 짜증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게 내가 어떤 틀, 내가 만들어 놓은 틀,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복음 말씀은, 오늘 일독서 말씀은 우리는 반드시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늘 예수님과 함께 있을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복음의 메시지는 뭐예요? 선입견,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지식, 이거를 절대적인 잣대로 가지고선 하느님과 이웃을 바라보게 되면은 절대로 하느님의 새로움, 이웃들의 새로움을 볼 수가 없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죠. 그러면 오늘 하루 우리는 나자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 누군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이웃의 말을 듣는 신앙인, 그리고 또 그 기존에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에 대한 선입견, 패턴, 습관, 이런 것도 좀 내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인이 된다면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배우자든 여러분들이 만나는 누구든 그들의 말을 좀 잘 듣는 하루, 그리고 주님의 말씀도 좀 잘 듣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잘 듣게 되면 들은 말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듣게 되면요. 예. 그래서 오늘 이런 복음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맺어지는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